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이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에 없던 이런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음으로써 쉽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가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 기도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통하여 쉽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비유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 아침 이 새벽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기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비유를 설명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여러 목적이 있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된 것이 이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단정 지어버린다면 기도를 하나마나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이 변한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 그러니까 못된 관리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날마다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지금도 여인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 당시의 과부는 사회에서 거의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녀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못된 재판장도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왔다가 돌아갈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안 들어주면 나를 계속 매일같이 찾아와서 귀찮게 하겠구나. 귀찮아서라도 빨리 해결해 주고 말자라고 이 재판관이, 관리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은 아니시겠죠. 근데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관리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면 그것을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비유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내용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앞에 있는 것과 인과관계가 맞으려면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마지막에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된 내용은 끈질기게 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기에도 초점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가서 구하면서도 믿음 없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가,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오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기도한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기도했던 시간들이 아까워서 그래 계속 그냥 해보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과부와 같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한 낙심하지 말고 삶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끈질김이 있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 회개를 동반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종교 지도자이고 당시의 바리새인들, 우린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사람들 이런 인식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경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요, 11조를 정확히 구별해서 드렸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적 행위를 다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바리새인 하면 나쁜 사람들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그 하는 종교적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세리와 같은 저 죄인들은, 저 사회의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 감히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위선적인 모습을 질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직분받고 똑같이 교회 헌신하는데 누구는 교회 매일같이 나와서 일하고 당신은 대체 뭐냐, 직분 왜 받았냐, 이렇게 남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 바리새인은 이것이 기도인지 자기 자랑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가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가진 애를 쓰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회개를 동반한 기도가 건강한 기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을 한들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을 하면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중등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다른 집에 어느 딸을 살려야 돼서 내 딸을 대신 죽여야 한다면 내어주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왜 내가 남의 딸 살리려고 내 딸들을 죽이느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하며 무슨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13절에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보아도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종교 지도자이고 세리는 나쁜 탐과 놀이 같은 인생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며 내 자랑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여서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많은 주옥 같은 명언들이 있는데요. 기도에 관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엔 별로 기도 안 했는데 일이 술술 풀어지네. 그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렇게 일이 성사되고 성공하면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나 잘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해 주셨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눈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눈을 적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도록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앞선 과부의 비유에서도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번거롭게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구하는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35절 이하에 보시면 여리고 근처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마가복음의 동일한 병행 본문을 보면 이 맹인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 바디메오 이름이 바디메오 돼서 바디메오가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요, 바라는 이 관사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자기 이름 없이 디메오의 아들,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불려졌더라는 것은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인 디메오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고 이름께나 알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 교장 선생님 계시면 누구누구 교장 선생님네 아들, 누구누구 사장님네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디메오는 그래도 꽤 영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버려졌거나 아무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구걸을 하며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무슨 자존감이 남아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라고 그가 원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외치며 뛰어옵니다. 외치며 부르짖으며 뛰어오는 것, 이 행위 자체가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38절과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불쌍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저리 가라고 그를 말립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막는 많은 상황들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놓고 옆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를 제어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몰고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년간 간절히 기도했는데 조금도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더 악화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네, 하나님 안 들으시네, 낙심하고 기도 안 하게 되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별로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잠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바디메오와 같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내 영역을 위한 탐욕을 위한 기도인지는 그 정도는 누구라도 다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부모가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잘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그건 뭐 내 개인의 큰 영역을 위한 거 아니죠.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일확천금을 얻게 해달라고, 어제 구입한 복권이 반드시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실 거라는 거 우리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기도할 때 때로는 그것이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들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바디메오와 같이 더욱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를 동반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매주 교회학교 겨울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한 달 동안 모든 교회학교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빨리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공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힘입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사랑하는 교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고 성령의 그 손 내미시는 손길에 우리가 응답하여 이 새벽에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청년부와 모든 교회 학교 겨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되게 하시며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학교 청년부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시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눈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